명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심령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심령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오셨을 때 당신은 믿지 않았지만 3년 반 동안 전도를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바라던 그 왕국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자들도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한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생명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세상을 못 버립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꽉 잡고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이탈돼요. 다 안다. 알긴 뭘 알아. 껍데기, 수박 겉만 알지 속은 모르는. 수박 속은 먹어봐야 달지 않은지 알 수 있잖아요. 전문가는 조금 감은 잡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수박인 줄을 알고 성경에 구원인 줄도 아는데 그 구원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 여러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하시고 천사들도 만드시고 지으시고 있게 하시고 그 천사 중에서 또 그 타락한 하나님을 거스린 반역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쫓아서
공중에서 하늘이 아닌 공중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살게 하셨다. 악령들. 그 아담이 범죄할 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브에게 또 사단이 그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거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부터 범죄한 이후에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셔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부끄러움을 면케하셔서 아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일반 성경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숨었죠. 끝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이 만든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다. 곧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가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대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죽게 하시고 그때부터 대속에 대신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죽 코트를 입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시는 영어 성경에는 가죽 코트예요. 킹제임스. 코트는 앞뒤를 다 가리죠. 전신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앞치마는 그냥 일반 성경은 치마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치마는 하반신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옷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문 성경엔 앞치마다 이겁니다. 앞치마는 앞만 가리고 원시인들 보면 사타구니만 가렸잖아요. 뒤로 돌아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앞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을 가리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이 온 것이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가리고 살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 계속 죄 가운데 살으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살으니까 부끄러운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중독돼 갖고 죄를 짓고서도 죄를 지은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앞치마를 지어 입히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말라기 때까지 아담 다음에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때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그 족장 시대.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아담에게 준 복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 준 복이 야곱에게 물려졌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시대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다윗 왕이 오기 전까지 이제 그 족장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가 구약 성경을 쓴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뭐 사무엘 또 뭐 욥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욥을 통해서 욥기를 쓰셨고 또 시편 다윗 왕을 시편을 쓰셨고 다윗 왕이 쓰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 뭐 하박국, 미가 뭐 해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내 씨가 영원한 왕국을 이어받을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이어받았고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영원한 그 솔로몬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오셨고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예수님이 나시는데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다 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 민수기 12장 한번 가보시고 구약성경 민수기 민수기 12장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3살 더 먹은 형이고 그런데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첩으로. 본처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티오피아 흑인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구수 개혁성경은 구수 여인이라고 해서 구수 에티오피아를 옛날에는 구수 땅이라고 했어. 구수 여인을 취하냐 하고 비방을 했더라 이런. 그래서 그러면서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 종을 비방하지 말어. 2절에는 12장 2절에는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제 모세가 말을 나는 잘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희 형이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는 너희 형한테만 말해줘. 그럼 너희 형이 말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론도 조금 교만해진 거야.
그래갖고 모세를 데려가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해, 나한테도 말씀. 오늘날 이 구원받은 복음교회에도 복음을 잘못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야, 뭐 목사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사님만 종이야? 우리도 종이야. 다 형제고 자매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하는 형제교회 같은 그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그 지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모세가 너희들 보기엔 그렇게 그런 이태파에는 취했지만은 모세는 매우 내 앞에 온유하고 순종했다. 어떤 사람보다 너희들이 보는 거와 같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거와 사람이 보는 거와 같지 않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자기의 감정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목회자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저 칭찬하라는 거야. 그래야 사람 많이 모인다. 저는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책망도 하고 의로 훈육하라 그랬어요. 의롭게 가르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지적을 해줘야 고치고 안기치는 건 본인 책임이고, 복음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본인 책임, 믿지 않는 것도 본인 책임. 전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전해주면 전하는 직분은 다 한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본인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목사한테 속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난 다음에 그 비방한 그래도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해줬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징계받으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리면은 제사장이 이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에요. 나병은 죄의 상징이라. 죄는 감각이 없어. 죄는 저도 감각이 없어. 근데 죄는 보이지도 않지만 죄의 냄새는 나죠. 나병은 냄새가 살이 썩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분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성진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나병인 걸 판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한테 보여라. 내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나병입니까? 뭔데?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이건 나병이다. 한번 이스라엘 진안에서 못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따라가서 성 밖에서 살아야 돼. 쫓겨나는 거죠. 그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또 문둥병을 바라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자, 죄가 남자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 와서 죄의 원흉은 이브란 말이에요. 이브가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매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은 남편의 말을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 못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또 교제해서 물어보고 옳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10절에 오면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에게 나병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의 제사장은 죄인과 의인을 다 분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티가 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껍데기로 나오면 보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좀 표가 나요? 안 나요? 약간 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행위에서 다른 거 가지고선 행위로는 못 가는 게 천국이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요. 6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 보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라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했거니와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니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가시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나병이 들어버렸어. 문둥병.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3살 아래인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저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으니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그 나병을 낫게 해라고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도 말하고 환상으로도 말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모세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말했다. 그를 대면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좀 한번 좀 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모세가 죄인이니까, 모세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 그러니까 너는 저 바위 틈에 가서 숨어. 바위 틈에 가서 숨어. 그러고 내가 지나갈 것이야. 그때 봐. 그랬어. 그렇게 바위 틈에 가서 모세가 숨었어요. 숨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위 틈을 딱 가리고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손을 띄니까 하나님의 뒤통수만 본 거야. 왜?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 못 보게 손으로 그 바위 틈새를 가리고 지나가셔서 지나가시면서 손을 띄니까 하나님의 뒷꼭지만 봤더라. 뒤통수 봐서는 안 죽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죽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로 환청이나 이런 걸로 말했지만 모세하고는 아니야. 모세는 나의 진짜 종이야. 그래 나의 종을 니들이 비방해?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목회자는 모세도 아니고 뭐 하늘나라에 목사가 없는 것이고 사실 성경에도 목사는 단은 없어요. 목자 나왔어. 먹이는 자. 세프로 그래서 뭐 10이라고 그러죠. 그 요리사를 먹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가 이제 목자예요. 자자가 놈자자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의역을 한 거야. 스승사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스승사자 붙여주자 해서 에베소서에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근데 그 단어도 목자야. 영어 성경도 10이라고 먹이는 자라. 말씀을 먹이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목회 안 해봤겠지만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안 해봤으니까 똑같은 말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말씀하다가 4,000년이 끝나고 구약시대 BC가 끝나고 BC는 뭐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전에, 예수님 전에. 그럼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에나 도미네. 그 다음 예수님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서기가 뭐요? AD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안 믿는 저 공산주의자들도 다 AD 26년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D 26년에 2026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야. 그의 히는 남자잖아요.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라 이거.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역사야 역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구약 걸 읽을 때 무슨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요.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말을 하니까. 그러다 읽다가 보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보니까 그래도 참 그게 도덕적이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래도 이런 맛이 있어야지 하고 잠언 전도서를 이제 잘 읽었어요. 그 구원받기 전이니까. 근데 다 알고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4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그 빛이 바로 오늘 나오는 예수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가 빛이잖아요. 천지 창조 이전에 빛부터 창조하셨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다 이건. 광채시요,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지 되니까 사람의 족보로 와야지 돼. 사람의 족보로 오는 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다윗 지파요. 다윗의 후손 중에 들어가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뱀과 이불을 놓고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싹 깨버리면, 뱀의 머리를 깨면 뱀은 죽어요. 근데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문다 이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발꿈치가 땅에서 들려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 대신에 사탄의 권세를 멸망당한 거죠 그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여자를 통하는데 요셉과 정혼했어.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합방을 안 한 거예요. 정혼만 약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처녀가 가능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지 돼. 그런데 마리아는 일단 남편감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요셉하고 먼저 이렇게 정을 통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저건 간통이야 하고 돌로 쳐 죽일 사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요. 명분이 없잖아. 왜? 남편감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요셉이 보니까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거든. 볼 때마다 배가 살살 불러오니까, 야, 이거 내가 절대 옆에도 안 갔는데 이거 이상하다. 틀림없이 딴 누군가와 관계가 있으니까 임신을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설하면은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어. 요셉은 그걸 아는 거요. 율법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참
요셉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그 의로운 사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가만히 소문내지 않고 살짝 끊어버리고 파혼을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어.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 옆에 가지를 않았는데 왜 당신 무슨 임시야, 어떤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만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산수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쳐라. 그 예수란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들이 죄가 지은 죄들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건진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남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각자 자기들이 졌잖아. 그죠? 각자 내 죄는 내가 짓고 자매는 자매지가 짓고 형제는 형제가 지은 거야. 자기 죄, 자기가 지은 죄들에서 구원자, 구원해줄 자라. 자기 죄들에서 구원할 자. 그 영어는 죄가 복수요, 신스. 근데 개역성경은 단수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묘하게 바꿔놔요. 완창 바꾸면 편하니까 죄들을 복수를 단수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건 아니야 속아.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준 거요. 죄들에서, 죄는 많잖아 머리털 같이. 거기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예수란 뜻이 구원자요. 죄들에서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자냐 이게요? 죄에서 구원자란 말이에요. 죄들에서. 바다에 빠진 데서 구원자가 아니고. 자, 여러분 하나의 비유로 여러분이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에서 안 건져주면 죽죠. 근데 거기서 건져줬으면 바다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졌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그 죽을 사망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죄들 때문에 그분이 대신 피 흘려서 용서받게 해주셨으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거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거요. 대답 안 해요. 은혜지요. 내가 죄 앉아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낳기도 전에 죄질 것이고 낳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사여줬다니까. 그거 깨닫기가 참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하지만 이 양심에서 깨닫긴 참 힘든 거예요. 양심에 깨달은 것이 진짜예요. 양심에서 깨달은 사람은 찬송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이 그 사람하고 딱 맞는 거예요. 너 예수님 때문에 죽을래? 살래? 예수 위해서 죽을래? 살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 구원 받다고 막 말로 하다가도 죽음 앞에 가서는 나 살래? 안 죽을래?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으로, 안 믿는 사람 왼쪽으로 성경 딱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이 성경을 밟고 넘어간 사람은 안 죽이고, 안 밟고 넘어간 사람은 죽인다. 이게 다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안 밟고 넘어가. 그러니까 밟고 넘어가서 따로 있죠. 안 밟고 나면 따로 있죠. 안 밟고 나가서 이쪽으로 오서. 그딴 사람들 볼 때 저놈 죽을 줄 알았지. 밟고 넘어가는 들은 다 죽인 거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도 부정한 놈인데, 우리는 언젠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한다. 그러니까 너는 죽인다. 하고 성경을 밟고 넘어간 사람은 다 죽였다. 실제적으로 그 6.25 이전에는요, 이북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선교사들 대동방을 통해서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6.25 이후에 기독교가 남한에 많이 확산됐어요. 피난민들이 와서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게는 좀 안 됐지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 소견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착실한 그리스도인이 적었던지, 아니면은 그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6.25 전쟁을 물론 예수회가 일으킨 거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회 작전도. 예수회에서 다 공산당 만들어갖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전쟁이 날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믿을 거야. 숨어서라도 믿을 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숨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발각되면 지금도 수용소 가요. 네? 옛날에는 아우지 탄강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덕 수용소 가요. 요덕 수용소. 이 남한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서, 남한에는 원래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감리교를 선교했고, 북한에는 장로교 선교자가, 장로교가 더 많잖아요. 북한에서 다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전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 이야기라.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제사 지낼 필요 없고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라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히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때 저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라 해서 히브리가 이브리인데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이다. 이브리가 히브리보다가 이제 음역이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율법 구약만 따르는 유대인들 상대로 지은 게 히브리서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도 없고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인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우편이 좌우 개념이 아니라 권능의 자리, 좌편은 마귀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은 하나님의 믿고 구원받은 들에게 오른편이라고 해서 하늘 왕국을 상속받아라 그랬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의 천사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인데,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좌편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편에 있다면 죽기까지 생명 걸고 예수님 믿어야지 돼요. 앞으로 더 그래요. 이제 복음은 끝나가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는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여러 선지자들, 족장시대, 선지자시대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의 후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상속자로 세워진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 상속받은 상속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8절 보면,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오며.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지 돼요. 그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들한테 오 하나님, 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예수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그래서 홀은 왕에게 주어지는 패예요. 패. 옛날에 왕이 홀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홀이라고. 대신들이 또 잡는 홀이 있어요. 왕의 홀과 달라요. 대신들도 조정회의를 갈 때 좌정성, 우정성, 정의정, 또 육조 판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종일품에서부터 쫙 문무백관이라고 하죠. 문신과 무관을 좌우로다가 딱 세워놓고 할 때 그들이 왕 앞에 예절을 갖춘 게 홀을 이렇게 잡고 왕도 홀을 잡고 그들을, 왕이 잡는 게 홀이에요. 왕 앞에 나갈 때 잡는 게 홀이에요. 그 홀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홀이 뭐냐? 이 홀을, 왕 앞에 나가려면 신하들이 입는 조복이 있죠? 조복을 입고 홀을 들고 이렇게 머리를 투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홀을 들고 나가요. 왕도 왕의 홀을 잡고 대신들을 맞이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홀이란 말이에요. 홀이 없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주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이 예수님의 홀이단 말이에요. 의의 왕.
9절에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도다 하셨으며, 또 주님께서는 여기 주님께서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늘들도 그분의 손의 작품들이라. 하늘은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1절에 그것들은 하늘이나 이 땅의 기초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며, 예수님은 영존하시며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이 세상 천지 창조 이 창조물들은 옷이 낡아지듯이 옷을 오래 입으면 낡아지죠. 낡아지면 새 옷으로 바꿔 입어요. 여러분들 낡아진 거 계속 입어요. 바꿔 입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낡아진 세상이 새 옷으로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잠깐 동안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간수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자, 베드로후서 3장 쳐요. 거기서 앞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돼요. 베드로후서 뒤로 헷갈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좀 두근두근 설레지 않아요? 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것이 된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만문신이 더 좋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문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만문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꿈도 꾸지 말아야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데 내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만문신에게 더 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따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돈보다 저도 돈 좋아해요. 좋아요. 돈 안 받나? 돈 좋아하지만 둘 놓고 좌냐 우냐 할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이게. 너 하나님을 택하면 지금 죽어야 해. 돈을 택하면 살 수도 있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순교자예요.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자 가보세요. 중국이나 베트남 가보세요. 자유로운 것 같으지만 교회 하나나 보이나 다 몰래 숨어서 비공식적으로 모임 가는 거예요. 교포들.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간판 붙이고 교회 표시는 아니지만 교회 표시로 십자가 붙이고, 사실 십자가는 저주 상징이에요. 저주 표시를 왜 교회에다 붙여요? 태양신 상징, 태양신 상징을 왜 교회에다 붙이고 교회 옥상에다가 그것을 놓고, 이것이 교회의 표시다. 예수님의 표시요. 예수님은 모양으로 표시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표시내는 거예요. 이거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요. 똑부러지게 믿어요. 어정쩡하게. 무늬만 기독교인 되지 말고 참 기독교인이 돼야지 돼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자, 호박이 수박 돼요? 요즘은 접붙여서 호박에다 접붙여서 수박을 만들기도 한답니다만은 그 유전자 변이에요. 그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요즘 사실 여러분들 먹는 과일도 다 유전자 변이된 것들이에요. 바가지다가 수박 크게 만드느라고. 진짜 노지 수박 씨 심어서 나누면 요만해요. 요만이야. 지금처럼 몇 킬로씩 나가는 수박 안 나와요. 닭에다가 접붙여가지고 뿌리는 바가지 성질이니까 열매가 바가지처럼 크게 열리는 거예요. 줄기는 또 수박 줄기니까 수박이 열려야지.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접붙이면 고염이 안 열리고 감이 열리잖아. 같은 원리지. 우리는 죄나무인데 의의 나무신, 의의 홀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의잖아. 나무로 따지면 의의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서에 나오잖아요. 참 이제 개혁성경은 감람나무고 감람류가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감람류는 옛날 말이고 요즘 말은 올리브, 이제 영어로 올리브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은 올리브인데 그냥 쉽게 감람나무라 그래요.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인데 내가 돌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의신 예수님에게 접붙이니까 자, 뿌리에서 영양분이 의로운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요. 믿음의 의. 여러분들이 뭐가 의롭게 의롭게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 의인은 없는 거예요. 행위의 의인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행위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간다. 행위를 보는 거야. 행위. 그래서 내 행위를 보니까 날마다 죄가 나와. 이렇게 날마다 빌어야지 돼. 회개하면 죄가 용서돼. 회개하라.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천국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님에게 접붙여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뿌리가 마음이 바꿔져야지 되는 거야.
세상에 가 있던 마음이 예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미지에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 예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로 마음이 옮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의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면서 천도를 안 하고, 내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면서 천도를 안 하고, 내 자식들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내 자식들에게 천도를 하느냐 이거요. 욕을 먹으면서도 내침을 받으면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꿔진 의요. 그렇게 바꿔진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의를 따라서 살다가 죽음에 이를 문턱에 가서도 그 의를 따라가지 죽음을 피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시대가 오면은 두고 봅시다. 두고 봐요. 차에 한번 살아봐야 얼마 살 것 같다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지금 죽으면 더 행복한데, 간밤에 자는데 잠도 안 오고 체했었나 봐요. 속이 자꾸 mü식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말씀이라도 봐야 되겠다. 말씀을 조금 보니까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잠 못 자서 그러나? 근데 마음속에서 아이 체했나 봐. 그래서 좀 사관을 내가 선수 사관을 해서 피를 뺐더니 핑 도는 게 싹 가시면서 트름이 탁 나는 거야. 그러더니 싹 괜찮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또 졸림이 오길래 1시간 자고 났더니 지금 개운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너무 서론을 장황하게 했나, 본문 말씀을 너무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이 하늘과 동급이냐 하는 것을 8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또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아까 읽었고요. 그때 창조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이죠.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들은 올과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그것들, 이 세상, 그것들은 이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만 의복같이 접으시리니, 자, 헌옷은 접어 치운다 이거죠. 그리하면 그것들이 바뀔 것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시며, 하늘과 땅은 바꿔져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예수님은 여전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러니 동일하시며 주님의 연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대는 영원하다 이겁니다. 영원 무궁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어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막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 자, 발판에 삼으니까 그때가 심판 때예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앉았을 때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그 앞에 와서, 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저도 서야하고 여러분도 서야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야지 돼. 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아이고 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목사님이 말씀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안 믿고 딴 짓을 했지, 딴 총을 부렸지, 왜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을 붙잡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요. 버림받으니까. 원수들은, 마귀들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길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길 거절하고 떠나간 사람들, 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차라리 뭐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할 말이 없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지옥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붙어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니네. 거기서 그때는 억울한 거야.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왔는데 왜 날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소리를 못 듣고 왼편으로다가 분류가 되느냐 이거요. 마귀의 편에, 심판받을 편에.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요. 어차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포기하니까 슬피 울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을 말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말씀하시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네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오른편, 하나님 권능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발판으로 삼을 때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자, 구약성경 다 이루어졌어요. 재림만 지금 남았어요. 재림만.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때라 그래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때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항상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모레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고 죄를 청소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을 보면서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게 구약성경을 다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자, 시편 9편 한번 찾아보세요. 9편. 9편 11절 12절 시작. 시온에 거하는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라. 주님은 피에 대하여 신문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주님의 피에 대하여 신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라 이겁니다. 피의 복음 안에 사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자손을 후손을 후사라 그러죠. 후사를 두었느냐 하는 것은 내 대를 이을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있느냐 그런 말이거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요. 후사. 하늘 그럼 예수님의 후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교회란 말이요. 아직 우리는 이어받지는 못한 거예요. 후사만 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받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은 칭호는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어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늘 왕국을 이어받을 후사, 뒤를 이을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사를 이으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야 해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모세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거 죄 짓는 거는 다 너희들 일상인데 그 이방 여인은 얻었다고 그것만 죄냐? 다른 건 죄 아니냐? 하고 나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느 한 사람의 그 단점 보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죄 없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도 설 수 있도록 좌우로 가려놓을 때 오른편으로 가야지 왼편으로 가면 멸망이잖아요. 자, 이 땅에선 7, 80년, 100년이요. 길어야 100년.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세상은 영원이야.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 오른편으로 가야죠. 시편 110편 1절 이것만 찾고 마치죠. 시편 10편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에 지팡이를 보내시니 주님의 원수들의 가운데서 다스리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원수들은 다 발판 발 아래 엎드린다, 밟힌다. 그런 발판은 밟고 올라서는 거잖아요. 예수님 발판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 안 믿은 자들은 발판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오른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많지도 않은 인원 중에서 왼편으로 빠지는 자는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절대로 왼편으로 가는 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있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목에 새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사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사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구원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하나님 영광 안에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